네, 곽옥주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그 이름을 또 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뒤에 있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곽옥주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마치 그냥 여자 목사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남일의 목사님 이후에 또 한 분의 여자 목사님이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뒤에 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남자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네, 오늘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여정들 여러분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서 총 5번의 전도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 1차와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신 그 서신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신약을 다루고 신약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시대 순으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약 27권의 책들 중에서는 역사서를 5권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21권 그리고 예언서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고 결국 말라기까지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아직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말라기 가운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시간을 보내시고 신약으로 넘어오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입니까? 그 이처럼이란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서 4권의 저자들을 통해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게 그냥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주님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란 이 역사의 책을 살펴볼 때 있어서 그 말씀을 기점으로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이란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gon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제가 다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구조화 나누는 데 있어서 1장부터 12장까지, 특별히 1장부터 8장 초반 3절까지는 복음이 어디로 이제 전해져 가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전해져 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파되는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주축의 인물로서 누가 쓰여지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에 의해 보냄받은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퍼져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제 13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디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기억할 때 우리가 숫자 몇을 기억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숫자 3입니다. 네, 숫자 3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3, 14, 15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15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할례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룹니다. 그러다 그 부분까지도 1차 전도 여정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6, 17, 18장은 2차 전도 여정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행이란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우리 하마엘 성경학교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전제라는 찬양도 불렀고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바울 사도께서 걸어가신 그 일은 우리가 흔히 선교여행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전 트립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여정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또 이제 4차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전도 여정마다 1차 전도 여정은 몇 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2년입니다. 각각의 차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그 전도 여정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정은 당연히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5차는 5에서 6년의 기간 동안 전도 여정의 기간을 도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여행 가운데 쓰신 책들은 몇 권입니까? 1차는 1권, 2차 2권, 3차 3권, 4차 4권, 5차 3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들은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때 기록하신 1차 때 갈라디아서를 쓰십니다. 그리고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늘상 바울 사도께서 다녀오신 그 지역 안에 물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다른 예외의 경우입니다. 가지 않은 그 지역에 미리 서신을 써 보낸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녀온 그 지역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서 생각해 보면 1차 때 갈라디아서를 쓰셨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1차 때 다녀오신 겁니다.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 서신의 배경들,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 하마엘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놓고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마엘 성경학교를 저도 공부하고 이거를 배워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 전후 과정들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전체 속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1차 전도 여정의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늘상 출발하시는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 등장하죠. 신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울 사도의 어떤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으로 갑니까?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 안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울 사도가 늘 그 전도 여정의 여러분 패턴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회당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늘상 회당이라는 그 지역 안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그곳에 늘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곤 하십니다. 그 살람이라는 지역에 가시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그 바보, 구브로라는 섬, 그 파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사건건 태클을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보지 못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어간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까지 사도 바울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라고 성경이 이름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사울이 회심해서 뭐 바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간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었고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 그 사건 이후부터는 성경의 그 전에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 이런 순서대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는 사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성경에서 전도 여정의 주도권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보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각각의 전도 여정들 속에 여러분들 포인트로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동안 같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여정, 일생에 대한 부분들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마가 요한이 이탈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에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도 여정 구브로 섬에서 이제 버가까지 오는 그 여정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뭐 멀미하고 뭐 앞에 또 아나톨리안 고원을 앞두고 있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가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마가 요한이 이탈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토로스 산맥이라는 걸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지도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토로스 산맥이 얼마나 험준한지. 굉장히 험준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도 제법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존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시기합니다. 시기 가득한 눈으로 대적하고 바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완전 쿨합니다. 그냥 발에 티크를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 여정이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꼬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앞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다음 여정이 조금 순탄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될 텐데 이곳에서의 전도 여정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마음을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 어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그곳에서 나와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십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이곳에서도 참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사건.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마치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대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입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하지 말라. 똑같다. 난 너희와 똑같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대적하던 그 무리들이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봅니다. 죽은 줄 알고 던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쫓아왔고 자기들의 율법을 어기는 자를 그냥 그들이 대충 죽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어간 속에 바울 사도는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자기가 갔던 그 여정의 길로 또 돌아가십니다. 솔직히 아마누스 산맥을 넘고 길리기아 관문을 넘어가면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택하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속에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1차 전도 여정의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던 핵심 쟁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던 그 율법의 하나의 행위적인 게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정 때 바울 사도가 가셨던 이 루트 자체가 이곳에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그 대부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들은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과정들을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쟤네들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하는데 뭘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할례를 전혀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 안에는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쟤네들 할례 행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간들 속에 이미 이제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돌아오고 그 어간 속에 안디옥에서는 그 할례 문제가 이제 드디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저 이방인들 의롭게 되려면 할례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논쟁을 벌이지만 이것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공론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핏째 먹는 거나 음란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해주고 할례는 그들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신라와 몇 명의 사람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뭘 써주냐면 일종의 추천서와 같은 걸 써줍니다. 우리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 이미 해결되었다. 우리가 보증한다라는 어떤 그런 추천서를 바울 사도와 함께 써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안디옥에서 한바탕 흙탕물을 일으킨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 때 갔던 그 여정으로 그들이 이미 떠났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정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서신을 기록해서 그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미리 먼저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일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2차는 16장에서 18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차에 대한 내용들은 이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하마을 성경학교의 어찌 보면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반복만큼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리면서 하면서 처음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뭐지라고 했는데 계속 가르치면서 반복하니까 저도 어느 속에 이제 머릿속에 보지 않고도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제가 이렇게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래서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구나, 큰 사건들을 놓고 거기서 성경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조합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써보낸 책입니다. 자, 기록자는 특별하게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자체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단순히 이제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저작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희한하게 구조가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걸 풀어가는, 바울 사도께서 그 논리를 풀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아브람, 세례, 노예와 자유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을 보아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기에 이 부분들도 하나의 바울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는 1차 전도 여정을 대법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터키를 중심으로 당시 로마 속령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속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네,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로 끝난다라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라도, 경상도,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갑바도기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쪽으로는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폰투스 산맥이 있고 밑으로는 또 토로스 산맥이 있고, 이 중앙 고원을 어떤 고원이라고 부릅니까? 아나톨리안 고원입니다. 네, 그런 험준한 그런 장소들이 포함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네. 기록 연대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수신자 누구에게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기록 연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보낸 장소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어떠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갈라디아로 볼 것이냐, 당시 로마가 행정적인 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제 학설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갈라디아설은 이제 AD 49년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마알 성경학교는 이 이론을 따르고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안디옥에서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북갈라디아 이론은 2차, 3차 전도여정 끝나고 에베소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 부분에 따라서 갈라디아를 우선으로 썼느냐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선으로 썼느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봤느냐, 지리적인 지역으로 보느냐, 행정적인 지역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죠? 그래서 그 북쪽 위쪽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그 위쪽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나바 사도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 사도는 구브로 섬으로 가시고 바울 사도는 이제 위쪽으로 가시는입니다. 위쪽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 바울 사도가 원래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목표로 향하고 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북쪽 지역으로 가십니다. 비두니아 그 위쪽으로 쭉 가시는 겁니다. 그런 여정들, 그 가운데 가셨고, 또 3차 전도여정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남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병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살아났고 하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갈라디아에 가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와 마게도냐에서 2차, 3차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간 차이가 한 5, 6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라는 말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1차 전도 여정 때 가셨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도 로마의 행정구역적인 면에서 이제 갈라디아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좀 잘 이해하고 계시면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정의 출발점인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정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바울이 다녀갔던 그 지역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건드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건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바울 사도 맞아? 라고 자꾸 건드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가짜니까.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반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간 속에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와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한 이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셨던 그 전도 여정은 돌에 맞아 죽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넘어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훼손해 버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더더욱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대부분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초신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혼란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도전하면서 오직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다. 그리고 율법에 너희가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해라 라고 이제 새로운 생활, 자유로운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보기만 해도 이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부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그분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장부터 2장 21절까지 등장하게 되고 이제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장 6장에 걸쳐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삶의 영역에 대해서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늘상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그렇습니다. 앞에 교리적인 부분들을 준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아가라. 믿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받았다면 살아가라. 믿음과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크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갔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 또한 바울 못지않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굉장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들을 존대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게 갑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바울 사도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바울 사도와 견줄만하게 그들도 바울 사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씁쓸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포장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지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제사 지냈습니다. 11조 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마음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이란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장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풀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12사도들 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직접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았고, 물론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 자신에게 약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야. 내가 사도된 근거는 누구에게 있답니까?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은 지금 단순히 사도직 때문에 내 사도직이 지금 공격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이 공격받으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마저도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사도권의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면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근황은 어떠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편이 그냥 얄짤없습니다. 그냥 바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책망합니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교리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0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한 자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이 너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건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에 대해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의 사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고 그곳 다른 사도들 만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고보만을 내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가서 10여 년의 시간을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도들과의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다른 12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우리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적자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동일한 복음을 이쪽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전했는데 이쪽에서 전했고 같은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가 되는 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는 바울 사도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사도직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려온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내가 막 위축되고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이야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하죠. 야, 음식을 먹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냐라고 베드로 사도까지 책망하는 그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올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식으로도 너희가 의롭게 되지 않고 율법, 할례를 행함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은 이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율법, 신약 믿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엄밀히 따져보면 믿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제사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오고, 레위기에 보면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죽입니다. 가지고 나온 자가 직접 죽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냥 재물만 가지고 나와서 그냥 재물 죽이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미 그들 안에 전제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내 인생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는 가운데 제사 행위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완전히 버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착각한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재물 가지고 와서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한간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내 실존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나의 실존이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순종,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됩니까? 그냥 순종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소였고 자신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떠돌아다니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분이다라는 걸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도 믿음입니다.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인도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말라기 4장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과 율례를 네가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기억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 보고 듣고 기억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를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의 실존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다. 말씀을 보는데 나의 실존은 이 모양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길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포로 후기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법 위에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걸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헛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바울 사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무엇으로 성령 받았느냐? 성령.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복음에서 떠난 사실들을 막 호통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가운데 성령이 주어졌는데 다시 뭔가를 행해야만, 기도해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실존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습니다. 바울 사도가 창세기의 말씀을 고스란히 끌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너희가 한다고, 기도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11조를 한다고, 뭔가를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만일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율법이 있었다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냥 그들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냥 초등교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 의롭다라는 개념이 참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맹목적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교사, 당시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이미지가 이제 모세나 뭐 이런 미리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바울 당시에는 이 초등교사라는 이미지 뉘앙스가, 이제 말의 뉘앙스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 율법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믿음에 대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율법을 주신 이유가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거 가정에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자녀의 교육과 재산을 돌보는 후견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율법이 후견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말라.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소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쟁기를 갈았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쟁기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쟁기를 가는 걸 보면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곶배를 물리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뭔가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멍에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설령 뭔가 하지 못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에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누르지 않을 것이다. 종노릇 하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유로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고 그것이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라. 안식일이나 뭐 금식일이나 여러 절기들 이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 해야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성소해야만. 너희가 진짜 의롭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비교하면서 죄의 종인 율법과 자유인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나아갑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종입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입니다.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에서 놓인 자유인은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의로운 자, 자유로운 자. 우리 소가 고삐가 다 풀려서 자유롭게 풀어놓았는데 여전히 고삐가 있고 멍에를 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이제 5장과 6장에 걸쳐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떨어져 나간 자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했는데 다시 헛걸음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이상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2절에 가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한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베어버리다, 거세하다, 생식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신 자유를 방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뭔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 되는데 그걸 너희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핑곗거리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왜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어뜯는다는 건, 분쟁한다라는 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육체의 일은 곧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5장 22절 성경책을 좀 펴서 좀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삶의 열매가 고스란히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이 채워져 있으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증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성품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가장 먼저 저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의롭게 된 너희가 그냥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복받고 살아가라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누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잡아주라는 겁니다.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잡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어 져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만을 위한 것 아니라 너희가 속한 삶의 영역 속에 다른 이들의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된 인생입니다.
죄인이다라는 건 이미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조금 빠르게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건드는 겁니다. 아니야. 그냥 건들면서 그냥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살살살 그들이 건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근거를 하나하나 대는데 근거를 어느 쪽에서 대냐면 하나님 편에서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는 세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너희들이 믿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행한다고 뭔가를 너희가 행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전했지만 그들이 다시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말을 듣고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종의 멍에 치지 말아라.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라. 성령의 인치심 따라 따라가라.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라. 그리고 너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고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서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됐어.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뭐 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좀 고백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크게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에 따른 열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퍼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